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뿌리와 그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태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2장부터 마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을 건너뜁니다. 시간을 건너뛰는데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건이 2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건 때문에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그죠? 나중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주님이 탄생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크리스마스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갖다 드렸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주님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러죠, 헤롯이.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 된 그때쯤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다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이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한 다음에 나신 사건에서 이게 지금 베들레헴 구유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건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꽤 시간이 경과된, 학자들은 대부분이 2년 정도 된 사건이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에는 예수님이 한 2살쯤 되었을 때, 그죠? 2살쯤 되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헤롯이 그 사건을 통해,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위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피난하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려고 제가 마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도 살펴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러니까 나신 거는 누구 때 났어요? 헤로드 왕 때.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 때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기사를 지금 마태는 여기다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 헤로드 왕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을까? 탄생의 기산을 잡을 때 헤로드 왕 때의 이 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헤롯 왕들 헤롯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특별히 다른 데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라고 해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터라고 하는데 BC 73년도에 탄생했어요. 이 헤롯도. 이름은 헤롯이라는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웅의 아들. 이 사람은 BC 63년도에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로마가 함락하죠. 이 예루살렘을. 그러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된 것은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엄마가 유대인이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 전에 선조들이 이미 이렇게 유대교로 전향했다라든가 뭐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유대 땅에 와서 살던 이 헤롯은 로마 정부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실은 25살에 갈릴리 총독역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총독역을 맡고 있으면서 로마 정부에 진짜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BC 37년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AD 93년도까지 헤롯 왕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헤롯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헤롯 왕조라고 해요. 헤롯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중흥의 역사를 맞았느냐? 바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BC 4년 그러니까 BC 4년 3월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이렇게 AD와 BC와 AD를 이렇게 나누죠 역사를 그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그럼 예수님 탄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기점과는 좀 다르겠죠. 왜요? 헤롯 왕 때 지금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언제 죽었어요? BC 4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BC 4년경에 죽었으니까 BC 4년경 전에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또 헤롯에 의해서 2살짜리 아이들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AD와 BC 왜 이런 차이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생겼을까? 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그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의 시점은 적어도 BC 4년 이전부터 BC 4년에 태어나시고 이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2년 뒤에 그죠? 2년 뒤에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년부터 6년 사이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의 그것을 알아야 이 사건들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그 로마 정부의 아주 그 친로마 정책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들이고 또 각종 건축 사업을 합니다. 각종 건축 사업을 하는데 뭘 만드냐면요. 극장을 만들고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요. 기념비를 만들고요. 또 우상의 그 조각들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으로 수탈해가고 또 각종 노역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원망을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던 그때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백성들을 달래려고 그죠? 뭐 했을까요? 헤롯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 다시 제 3성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하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재건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무려 BC 20년부터 AD 68년까지 이게 계속 지어지거든요. 예, 헤롯 성전요. 물론 AD 68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은 되는데 불과 2년 뒤에 파괴되죠. AD 70년에 그죠. 예.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적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헤롯 왕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동방 박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죠. 이게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의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죠?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헤롯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이 헤롯은요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예,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들을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5명 정도만 제가 얘기할게요. 5명 정도. 예. 첫 번째 아내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요. 이 에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마카비 출신, 마카비 운동했던 사람 있죠? 그쪽 출신의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도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왜 다 죽이냐면 아들들이 자신의 왕권을 뺏어갈까 봐. 그래가지고요 아내와 아들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신이 조금만 위험이 되면 심지어 아내와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식까지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대제사장 출신의 딸이에요. 그 딸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은 네 번째 아내가 있는데 네 번째 아내는 사마리아 출신인데 그 사마리아 출신 아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켈라오는 어디를 다스려요? 헤롯이 죽고 나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안티파스는 저 위에 갈릴리 땅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아들 2명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 다섯 번째 아내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 2세라고 하죠. 나오는 거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나중에 다 분봉왕이 되죠. 예, 이렇게 저기. 근데 어찌 되었든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기는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들도 죽일 만큼 그죠?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지금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동방박사가 이제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은 이제 어제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지금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단숨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그분을 내가 경배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부터 했겠죠.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을 지금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한 거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점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헤롯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마태는 헤롯 왕 때라는 말을 강조해서 첫 번째 글자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49장 잠깐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49장 10절 보세요. 4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한대요? 이 실로가 누구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탄생했어요. 그죠? 주님이 탄생할 때 누가 왕이었어요?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럼 헤롯은 어떤 왕인가요? 헤롯은 지금 정상적인 다윗 왕에서 나온 규가 아니죠. 왕이 아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 야곱의 그 예언 속에서, 그죠? 야곱의 축복 속에서 예언되어졌던 실로가 오면 규가 떠나, 그렇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실로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규가 떠나는 거죠. 그 규가 떠난 게 헤롯 왕 때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그러니까 실로가 오셨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실로가 오셨어. 이분이 바로 헤롯 왕 때 태어난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그 말씀을 49장 10절 말씀의 성취를 헤롯 왕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그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 헤롯 왕 때 태어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실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마태는 이미 그분이 바로 왕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족보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족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뭘 얘기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야기 먼저 다 해놓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그분이 곧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실로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 동방에서부터 온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찬양 불렀는데
그 박사들에 의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했지?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지 과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별은 어디서 온 거야? 막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 질문들을 하면서 막 논문들을 쓰고 뭐 정말 그 연구서들을 내고 했어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방이면 어느 쪽인가요? 예, 지금 뭐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저 위에 바벨론 옛날로 하면 바벨론이고 지금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저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동쪽이니까 어디까지 와요? 한국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막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나? 아니야.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왔을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에 뭐가 발달했어요? 점성술. 예. 점성술이 발달했으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왔을 거야.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왕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막 추측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 왕이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추측을 막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동방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동방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사들이다.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박사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박사들이라는 이 박사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다 제가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박사는요, 박사, 박수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예. 마고이,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마술. 성경에서는 이 마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예, 성경에서는 마술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걸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가보면 마술하는 시몬 나오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또 그 바보섬에 가면 바예수, 마술하는 바예수. 근데 그들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을 막 돈 주고 사서 받고 막 이런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박사, 마고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가?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그죠?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별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성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럼 점성술로 우리 계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사람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그냥 점성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마술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박사들이었다. 근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또 특별한 현자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성술로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징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제가 인터넷 조사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분명한 답을 이렇게 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점성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점성술을 연구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거 옳은 자세일까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면 무슨 뭐 북극성 자리, 무슨 자리 이런 걸 막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알았잖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별 보고 알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예, 결코 옳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만 찾아볼게요. 그냥 열왕기하 17장 16절 가서 볼게요. 열왕기하 시간이 17장 16절 17장 16절을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할 때 16절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뭐를 섬겨요? 1월 성신을 경배하며 1월 성신이 뭐예요? 1, 월, 해와 달과 별들이죠. 별성자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성술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리고 경배하면 또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이건 이제 몰렉이죠, 그죠?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복술과 사설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뭐를 했대요?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1월 성신 점성술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 여호와 앞에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악. 우리 이사야서 47장 잠깐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을 보시면 47장 12절을 보세요. (1026페이지)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12절이요.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밤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어떻게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별을 보는 자, 하늘을 살피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점성술이잖아 이거. 근데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레미야 10장도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절과 2절 예레미야 10장 1066페이지 10장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이방인들. 그런데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래.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풍습은 그러면서 뭐래요? 헛된 것이다. 그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점성술을 통하여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그죠? 사실 그 사람은 점성술과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언을 끄집어내면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올 것도 우리가 그 점성술을 연구하면 알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악한 거고요. 그것은 이방인의 뭐예요? 풍습인 거고요. 그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봐라. 그건 헛된 것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럼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별 보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성술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고 그러고 왔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 여러분 별을 보고 왔다라는 그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사람들은 또 이 별에 대해서도 또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막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심령 가운데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온 거야. 이렇게 실지가 아니고 마음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그거는 초신성이거나 아니면 해성 같은 게 이렇게 인도에 왔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것을 믿어요. 예. 뭐 저도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세 번째 게 제일 그래도 설득력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성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별 보고 좀 특별한 별이 떴네. 그럼 저게 유대인의 왕이 난 거야.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 점성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사실 민수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내일 얘기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분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별만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어찌되었든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사실은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거의 2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헤롯 대왕하고 어디서 나느냐라고 헤롯이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하여 대답했던 대제사장과 거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마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도대체 그러면 뭐 했단 말입니까? 예, 그죠? 그런데도 헤롯도 몰랐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의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걸 알았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일 끝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뭐예요? 복음이 어디로 가요? 온 열방으로 간다라는 그것이 벌써 이 마태복음 2장에서 그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방인에 의한 첫 번째 고백.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첫 번째 고백. 헤롯 왕도 몰랐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들만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또 헤롯처럼 또 우리도 또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처럼 까마득해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중요한 대적자가 돼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다 예수님 기다린다고 했어요. 메시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까마득하게 모를 때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아시는, 물론 그때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오실 초림 때와는 좀 다르죠. 초림 때는 이렇게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대망한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